반갑습니다. 참여문 세 번째 강의인데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미명에 태양이 솟아오른단 말이요. 그러면 큰 감동을 주지요? 그러지 않아? 태양 하나 솟아오르는 것도 큰 감동을 주는데, 내가 만약에 선을 닦아서 자성의 해광이 마음속에서 환하게 솟아오르는 것을 느낀다면 그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죠? 그런 감동을 가지려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허송하면 안 돼. 시간이라고 하는 걸 잘 잡아 써야지. 시간을 그냥 놓쳐버리면 기회 놓치는 사업가하고 똑같죠. 사업 잘하는 사람은 기회를 잘 포착해야 사업에 성공하지 않아요? 우리 수도인도 시간이 가는 기회, 이거를 잘 붙들어서 닦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참여라는 것은 말씀이 이름이 참여지 무시선하고 같은 뜻이고 종국에는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연가를 천도할 때 축원문에 혹 무명에 가리울지라도 반야의 해광으로 이를 인도하시와, 그 말씀이 나오죠. 혹 무명에 가리울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에 혹 무명에 가리울지라도, 이 무명이 늘 가리워요. 허공에 구름이 이렇게 늘 떠가잖아요. 그러면 달은 항상 그대로 있지만은 구름이 가면서 가리워 늘 가렸다 열렸다 해요. 그와 같이 우리도 그와 같아요. 구름 덩어리가 모인 거니 육신 덩어리, 육군이요. 육군이 정신을 같이 있기 때문에 육군이 이 달은 정신이고 구름은 육군이란 말이죠. 그러면 늘 이게 작용을 해요. 하고 이 정신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한다는 말씀이죠. 이게 무명에 가리울지라도 그 말이요. 혹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늘 나는 거예요. 늘 일생을 사는 동안에 육군을 작용하고 살았기 때문에 육군을 떠나지 못해요. 영체, 유체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열반한 후에도 자기 몸 자기가 갖고 있어요. 이 몸뚱이가 아니고 물질적인 몸뚱이가 아니고 영성적인 유체, 그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갖고 있어. 후생 태어나야 그 몸이 사라져.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입는다 그런 말이에요. 혹 무명에 가리울지라도 전생에 육신 입고 살 때 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무명에 가리우는 거죠. 이런 무명에 가리울지라도, 그러면 업도창에 도로 들어가는 것이죠. 무명에 가리울지라도 반야의 해광으로, 반야의 해광이라는 건 깨달은 이론상의 영지를 다시 밝게 깨달아서, 밝게 깨달아서 그런 그 무명에 소관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늘 밝은 것이 아니고 늘 어두운 것이 아니에요. 밝았다 어두웠다 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소멸하기 위해서 늘 마음을 잘 챙겨서 밝은 곳으로 밝은 영지로 이게 자기 마음을 챙기는 정신력을 놓으면 안 돼. 항상 그렇게 챙기는 수행심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키우는 일이니까. 조선조 창건한 분이 이성기 아니에요? 이시조선이죠? 해가지고 그때 사육신 죽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였는 거지? 막 껍질을 벗겨 죽였어요. 얼마나 처참하게 죽였습니까? 또 생육신 긴시집 같은 분도 막 얼마나 고통을 줬어요. 큰 죄를 지었죠. 그냥 명종이든가 그때 왕후가, 문종왕후가 꿈에 나타났어. 하고 당신 그 왕위가 그렇게 갖고 싶더냐? 에이 더럽다 하면서 침을 톡 뱉었는데 그 침을 맞고는 그냥 창병이 일어나 버렸어. 하고 창병이 나도 문둥병 같은 병이요. 피부에 문둥병 같은 병이요. 낫들 안 해. 아무리 무엇을 해도 안 나서. 백약이 무효해요. 그런데 여기 대원사에 가면 그거 써붙여 놨거든. 대원사 암자에 올라가 보면은 써붙여. 여기서 태조가 여기 와서 참여하고 병 나섰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나섰는 거니? 내과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자기는 임금이 아니라 이제 승려 옷을 입고 생활했단 말이에요. 임금 옷을 안 입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와서는 다 그냥 그 임금을 안 알아.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전부 다 임금을 알아. 아는데 어떤 처사 하나가 와가지고, 저 삼위동자가 와갖고 물을 갖다 주면서 처사님 물 받으세요. 그랬대. 자기를 보고 처사라겠다고.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임금 때 같으면 큰일 난 일이지만은 그 말이 하도 듣기가 좋아. 나를 처사로 알아오는 사람이 있구나. 자기가 그만큼 낮췄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 내가 그만큼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저 사람 눈에 띄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갖고 삼품 벼슬을 줬다는 거예요. 그 동자한테. 그리고 붉은 띠를 두른다는 것이 지금도 전해온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참여를 했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냇물에 이게 목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자 하나가 나타났어. 그 동자가 자기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내 옆으로 와서 내 등이나 좀 밀어라. 그러니까는 등을 씻어줬어. 동자가 와서 이렇게. 그때 그냥 병이 나서 버린 거야. 무리학자회로. 그래서 그 영험스러웠다 하고 거기 가면 이렇게 써붙여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험스러운 일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여의 공덕이라 그런 거예요. 진실한 참여를 하면 중업이 경업이 되고 경업이 소멸된다.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모실 때에도 기도를 모셔서 그냥 기도를 모시면 영험이 없어요. 목표, 무엇인가 서원의 원력이 간절해야 기도의 원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영험이 나타나질 않아요. 무엇이든지 그래요. 일심으로 하고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이것을 해서 이것을 이루리라 하는 서원의식이 뚜렷하고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잘해야 공부나 사업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참여도 마찬가지예요. 참여도 일심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본문에 그러나 죄업의 근본은 탐진치라. 여기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죄업의 근본은 탐진치라. 아무리 참여를 한다 할지라도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고 보면 죄도 또한 멸할 날이 없으며. 그죠? 또 짓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업이 멸할 날이 없죠. 이제 참여를 한 번 하고 100번도 1000번도 더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참여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참여는 그 원인이 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죄심을 잘 다스려야지. 내가 안에서 밖으로 내뿜을 때, 내가 안에서 무엇을 밖으로 나타낼 때, 그죠? 그게 창조신이에요. 안에 있는 내 신이, 신령님이 무엇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그때 잘 만들어야 돼. 그때 잘못 만들면 자꾸 돌아오는 것이 전부 어폐풍랑이라. 그러니까는 내가 자유롭게 안에서 내 마음을 밖으로 표현할 때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참여다 그 말이에요. 참여라 하는 것은 진참여는 내가 지어서 밖으로 돌아오는 것을 뉘우치는 거 그것도 참여지만은 내가 안에서 밖으로 내뿜을 때 그때 참여를 잘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내가 지은 것을 뉘우치는 것도 참여지만은 지을 때 그것이 진정한 참여다. 그 말은 그 죄를 짓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탐진치, 탐심, 진심, 치심 이것이 죄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마음으로 다시 무엇을 짓는다면 그건 죄를 또 짓는 일이란 말씀이죠. 그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아니요. 그럼 무엇으로 대체를 하냐? 무엇으로 대체할까요? 삼독주 대개 탐심으로 일을 하고, 그죠? 돈 벌기 위해서 이러잖아요. 그죠? 그죠? 탐심으로 일을 해요.
무엇인가 내 것을 가져오려고 명예를 가져오고 경제를 가져오고 사람을 가져오고 뭘 가져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또 이제 뭐 돌아오면 진심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으로 진심 내고 사고하는 것이 어리석어. 이 사리 분별하는 것도 어리석고 이의를 뜻으로 맞춰하고 뭐 해가는 것도 어리석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는데 그걸 몰라. 그러죠? 어떤 결과가 돌아올 줄을 몰라. 자기 뜻으로는 이렇게만 될 것 같은데 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게 생겼어. 그걸 알지 못해요. 그게 어리석은 마음이죠. 어리석은 마음이니까는 이 어리석은 대로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죄회가 된다. 자기를 도읍교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죄회가 돌아온다 말씀이죠. 이게 삼독이 들어서 이제 업을 짓는 건데 이것을 밝은 영지로 무엇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겠어? 이 일을 해 가니까 무엇으로 해야 할까? 이것을 신분의성이라고 그래요. 진행사적. 이 삼독심으로 하지 말고 신분의성으로 하라. 대종사님은 욕심으로 사람들이 일해 가는데 욕심을 없애려고 하니까는 없애려고를 잘 안 해요. 그게 오히려 욕심을 더 키워라. 그래서 큰 욕심을 가져라. 큰 욕심이 뭐예요? 성불하는 욕심이지. 큰 욕심이라는 건 성불의 욕심이야. 그와 같이 마음을 키워라. 욕심이라는 건 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야. 욕심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욕심인데 그걸 좀 키워라. 진정으로 너를 위하는 길은 그렇게 작은 자리에 있으면 너를 위하지 않는 거다. 그러죠? 그게 이제 지혜로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참회라는 것은 이게 마음을 밖으로 낼 때 그때 그 본성에 딱 반조해서 본성에 어긋지는 일은 하지 않는 거, 삼독심을 내지 않는 거, 그것이 진정한 참회이다 그 말씀이죠. 그 여기 죄업의 근본은 탐진치라. 죄업의 근본은 탐진치여. 그것을 소멸해야 된다 말씀이죠. 그저 달마의 관심론에 보면은 해가가 달마에게 물었어요. 해가라는 제자가 달마대사에게 물었어. 묻기를 불성은 깨달음에서 얻지만은 무명은 무엇에서 생기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응? 불성이라는 것은 불성은 다 불성이 없는데 깨닫고 보니까 불성이 있어. 이게 불성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깨달음에서 있게 돼. 얻은 것이요. 그런데 무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달마께서 뭐라고 했었겠어요? 삼독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무명이라는 거는 깨달음을 방해하는 무명이라는 것은 삼독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어두워. 무엇이 어두운가? 전생일도 모르겠지요. 후생일도 모르겠지요. 내 마음을 내가 비춰봐도 내 마음도 내가 모르겠지요. 모든 걸 모르는 면에서 본다면 모든 걸 모르겠어. 모르겠죠? 그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 밝음이 없다. 밝음이 없다. 이 무명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가 나를 보니 참 어둡습니다. 무명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삼독에서 온다. 네가 마음을 쓸 때 탐심, 진심, 치심을 함부로 썼기 때문에 네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 어둠이라는 건 그래서 이 세 가지 죄 짓는 마음에서 온다. 그렇게 밝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삼독은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나와? 무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삼독이 어디 숨어 있냐면 무명에 숨어 있어.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무명을 가져야 되겠죠? 삼독을 내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마음을 쓰는 것에 공을 들여야 되고
두 번째는 평소에 무명을 가셔. 무명을 소멸해. 어떻게 소멸하는가? 자성의 해광, 뚜렷하고 고요한 이론상의 광명한 경지를 늘 관조. 그러면 내 마음이 이론상 광명하고 딱 부합이 되죠. 그죠? 파리가 천리마에 붙으면 천리 가듯이 내가 내 마음을 한 생각하는 그 마음을 환한 이론상 자리에 딱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호하는 이론상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문명을 소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선을 닦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짧은 시간에 선을 닦았지만 그분은 그만큼 무명을 가신 거란 말씀이죠. 그러면 열애지에 자꾸 갇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독에 의해서 무명이 바라고 무명으로 인해서 삼독이 바란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 서로 바탕을 해요. 무명은 삼독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고 삼독은 무명을 바탕으로 일어난 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같이 소멸해 가야 한다. 본문에 또는 악도에 떨어질 중죄를 지은 사람이 일시적 참회로 약간의 복을 짓는다 할지라도 원래의 탐진치를 그대로 두고 보면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남아있게 되나니. 악도에 떨어질 중죄를 지은 사람 있죠? 우리가 봐도 저 사람 참 중죄를 지어서 악도에 떨어지겠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저 대종사님 당대에는요, 이 얘기는 누가 실제로 가서 증거는 안 해봤지만은 사람이 그냥 몸뚱이가 구렁이로 변한다는 그런 그 실증을 어떤 제자 한 분이 와서 대종사님께 말씀을 드린 일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부정을 안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지 아니었다고 하는, 그건 그렇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악도에 떨어질 중죄, 이게 이제 이 생에 중죄를 지은 것은 꼭 내 생에만 받는 것이 아니고 금생에도 받는다. 그런 의미로 그런 얘기가 전해졌어. 그런데 대림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생에 지은 것을 내생까지 가지고 갈 것이 이제는 별로 없을 거다. 다 금생에 지은 거 금생에 받고 이렇게 아주 그냥 딱 이게 더 밀착되어서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악도에 떨어질 중죄를 지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큰 참여를 했어. 그 사건만 참여한 거예요. 일로만 참여를 하고 이제 복을 짓고 이제 뉘우치고 이제 그렇게 했다 말씀이죠. 그런데 탐진치를 참여하지 않았다 이 말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또 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계가 돌아오면 참여할 때에는 나 다시는 그걸 안 할란다. 그래 놓고도 근기가 탐진치를 소멸하지 못한 근기에 머물러 있어. 딱 벗어나질 못했어. 그러면 그런 계기가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그런 위상이 또 돌아와. 그러면 먼저 똑같은 마음을 떨어내는 거예요. 참여한 마음은 다 숨어버리고 똑같은 마음이 반복되는 거다. 그러니까 삼독심을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죠? 라도 원래의 탐진심을 그대로 두고 보면 복은 복대로 받고, 여기는 이제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받는다. 이 말씀은 죄를 지어놓고 복을 짓는다고 해서 그 복이 죄 지은 것을 다 소멸하지는 않는다. 복은 복대로 그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받고 그런다고 말씀이죠. 가령 이렇게 이게 물레방아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기다 점을 딱 찍어 놓으면 그 점은 돌아오는 자리에 또 그 다음에 또 찍어 놨어. 그 다음에 찍어 놓으면 또 그 다음에 돌아오겠죠. 이렇게 돌아오지 서로 상쇄하지는 않는다.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제대로 받게 된다. 그것이죠. 지은 바대로 다 받는다. 서로 상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짓는 마음, 그 삼독심을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참여로 일시적 참여로 복을 지었으나
삼독심의 악한 마음을 소멸하지 아니하면 그 이제 원인이 살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돌아오면 똑같은 마음을 또 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 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보니까 똑같네. 이런 마음을 하죠. 약간 바뀌지 않아요. 그래 우리가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럼 속담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 테두리를 그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그죠? 이것을 크게 본다면 윤회라고 그래요. 윤회. 그 바퀴에서 그 바퀴로 돈다 이거예요. 이 윤회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개조해야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개조하지 않으면 항상 그 바퀴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일을 참여하고 일을 개선한 것은 그 환경이 돌아오면 또 돌아오게 된다. 마음을 참여하고 마음을 바꿔놓으면 환경이 돌아오더라도 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참회가 돼서 업을 소멸하고 문명을 가지고 업을 소멸하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삼독심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본다면은, 응? 사막 공부를 해야 되겠죠? 삼독심을 제거하려면 수양 연구 주의사의 사막 공부를 해야 될 거이고, 또요. 사막 공부는 원칙적인 얘기고, 항상 말하죠. 선을 닦아야 돼. 선을 닦아서, 사막 가운데, 선은 사막 가운데 하나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이 선을 닦아야. 또 하나는 선을 닦아서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 돼. 이게 중요해요. 깨달음을 얻은 후에 반드시 의지. 아, 내가 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강력한 뜻, 이걸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선을 닦는 거, 그 본래 자리에는 없다고 하는 깊은 깨달음을 갖는 거, 예? 선을 닦는 거, 깨달음을 갖는 거, 의지를 갖고 실행하는 거. 이 3가지가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이 의지 갖고 실행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깨달아서 알고 있으면서도 의지가 약하면요, 또 그 허물을 또 짓고 그래요. 왜 허물이 짓는가 하면은, 이것을 지으면 그것이 악한 경계로 나게 돌아온다, 그런 경계가 아니에요. 이걸 지으면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돌아온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으면 내가 만족해요. 기분상으로도 만족하고. 그런데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죠. 이 어부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영 다른 생각이에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건 꿈 같은 생각이에요. 질적인 돌아오면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늘 그 삼독심을 제거하려면 늘 항상 선을 닦는 마음을 챙기고 갖춰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당한 깨침, 그 사리에 대한 깨달음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실천해야 되겠다고는 의지. 한 번 채인 돌에 2번 채이면 안 되는 의지가 있죠. 그 실천 궁행인데, 이 3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이에요. 수양. 우리가 그 인격을 볼 때 수양력 앞에는 다 굽히죠. 수양력 앞에는 못 해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양력 갖추기가 참 어렵구나, 그거죠. 우리 해보면 하나 둘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기는 쉬워요. 응? 그냥 고생을 참고, 여러 가지 고생을 참고 10년간 100년간 일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 의지로 이르는 사람이죠. 우리가 저 팔다리 엎드려도 이렇게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응? 거리를 가면요, 팔다리가 없어서 배로 걸어가. 배로 걸어가는 사람도 살려고 해요. 의지 아닙니까?
그러면 뭐 수양도 없고 영부도 없어요. 사람이 살겠다는 의지예요. 그런 의지로 성공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강한 것 같아서 그렇게 크게 강한 건 아니지요. 그보다 더 강한 것은 깨달음이에요. 뭐 사리 간에 깨달음이 있는,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수양력이죠. 텅 빈, 그러나 환히 밝은 그런 수양력을 갖추는 것이 이 업과 죄와 업을 소멸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본문에 비하건대 이 참회의 내역을 비유담으로 말한다면 무슨 내역인가 하면은 마음을 참여하는 것하고 이를 참여하는 것하고 둘을 병행해라. 지금 그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비유로 말한다면 비하건대 큰 솥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약간의 냉수만 갖다 붓고 밑에서 타는 물을 그대로 둔즉 불의 힘은 강하고 냉수의 힘은 약하여 어느 때든지 그 물이 냉해지지 아니함과 같나니라 그러셨어요. 아주 그 좋은 비유담이죠. 큰 솥 가운데. 큰 솥은 무슨 솥일까요? 얼마나 큰 솥일까? 큰 솥 가운데. 한량 없는 솥이죠. 그렇습니다. 갔다 오니 공부 잘하셔서 한량 없는 솥이요. 큰 솥이라는 것은 마음솥, 마음솥. 또 삼계, 그죠? 삼계, 그 세 개. 그런 무한한 큰 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한번 고통스러우면 삼계가 고통이죠. 삼계 번뇌가 위에 화택이연을, 그러죠? 삼계 화택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마음 안에서 즐거우면 세상이 다 즐겁고, 마음이 하나만 고통스러우면 세상 전체가 고통스럽고, 그런 것이에요. 마음은 천지와 통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큰 솥이라는 것은 여기서 마음솥을 말하는 것이에요. 솥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 그 삼독심이 늘 부글부글해요. 그것을 식히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약간은 냉수만 갖다 붓고 그 일만 늘 참여하고 말고 해. 밑에서 타는 물을 그대로 둔즉 삼독심은 그대로 두었다 말씀이죠. 이 큰 솥의 물을 어떻게 끓이는가요? 큰 솥의 물을 끓는데 뭘로 끓게 하는가? 뭔 불을 떼? 탐심의 불을 떼지. 탐심의 불을 떼고 진심의 불을 떼고 평야 삼독심이요. 치심의 불을 떼고, 그러죠? 탐심, 진심, 치심이 연료예요. 그 불을 떼면 그 마음 전체가 이제 부글부글 끓 건 당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물이 식어지겠어요? 그 삼독심을 밑불을 꺼야 되겠죠? 그 말씀이요. 밑불을 꺼라 그 말씀이요. 밑불 놔두고는 끓는 물이 냉해지지 않는다. 아무리 찬물을 갖다 부었어도 밑불을 꺼야지. 그러니까 참회의 가장 중심은 마음을 참회하는 것이 참회의 근본이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마음을 참회해라. 마음을 참여하는 것이 제일 큰 자리, 근본 자리를 참여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이 탐진치를 만약 소멸한다면은 사람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거거든. 무엇인가 이루고 싶고,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그런 것인데, 또 숨쉬고 살아야 하고, 먹어야 살고, 그렇게 육군을 다 이게 먹이고 활동해야 사는 것인데 탐진치를 소멸해버리고 어떻게 할까요?
탐심으로 활동하고 진심으로 그 대면하고 치심으로 다 지금 무엇인가 다 이루어 왔는데 그걸 다 꺼버리면은 무엇으로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이루어야 할까? 응? 신분의성. 신분의성으로 이루었다. 그래서 진행사조 신분의성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신분의성이 참 그 중요한 공부길이죠. 이 일을 성공시키는 중요한 공부길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어떤 일을 할 때 합리적이고 그 일이 이치에 맞아야 되지요. 사리에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합리적인 일을 정당한 원력을 가지고 하려고 뜻을 세웠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아무리 좁은 데서 어디에 있을지라도 합리적으로 정당한 원을 가지고 이루기로 서원을 세우면은 그 나만 알고 있을까? 응? 어떻게 누구도 아는 사람 있을란가? 응? 법계에서 그래. 법계에서 먼저 알고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법계에서 먼저 알고 법계는요 환히 열린 세계예요. 법계에는 누가 있는 거니요? 천인아수라. 천인이 있어요. 천인아수라 그러죠. 얘는 옛날에는 아수라는 귀신을 아수라라고 그러고 천인은 천실, 우리가 보통 신령님이라고 그러죠. 신령님이라고 해왔어요. 천인 먼저 안다 그 말이에요. 또 공명령지의 진리적 광명, 공명의 진리적 광명이 먼저 아신다 그런 뜻이죠. 속일 수가 없지 않아요? 진리가 먼저 알고 하는 것은 공정령지의 광명한 진리가 그대로 아시는 거고 또 천인이 안다. 또 여러 신장들도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는 시대는 양시대가 돼서 과거 시대와 같이 천인아수라가 힘을 못 써. 이제는 양시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러지 알기는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모시는 것도 법신불사은전에 기도를 모시지만은 사람 마음 가운데 천인께서 감응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 보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당한 도로서 정법으로서 우리가 교단을 열고 가르치고 있을 때 그런 외제로 흐르면은 이것이 이제 사도에 흐르는 것이 되죠. 사도에 흐르는 것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법신불사은전에 기도를 하면 그 가운데 전부 들었단 말이에요. 전부 들었어. 그런데 세속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에 응해달라고 이렇게 소원을 빈다면 작은 사람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정법회상에서 용납을 안 해요. 용납을 안 해요. 그런데 감응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그렇게 여러 가지 감응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령 사은전에 전체적으로 가장 근원이신 사은전의 기도를 모셔도 그 기도 감응이 나에게 나타날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게 된다.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었어요. 기도를 모실 때에도 그렇게 좀 복합적이긴 하지만은 그런 심지로 기도를 모시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는 그때 교수님 되시는 분은 부정하더만. 부정해. 근데 실제로는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모실 때 기도 모시는 대상은 법신불사은의 전체이신 근원이신 진리전에 기도를 모시지만은 그 기도에 감응되어서 나에게 위력이 돌아올 때에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현실적인 방향에서 현실이 아닌 방향에서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방향에서 보응이 된다. 이런 것은 벌써 천인아수라가 다 한다. 그 말씀은 대종사의 말씀이에요. 천인아수라가 먼저 알고 그 말씀 나오죠. 그와 같은 감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법진물 사흘전에 기도 모시는 본래 의의를 잘 이해한 분이에요. 만약에 법진물 사흘전에 기도 모시면서도 다른 사람이 저기 천인아수라한테 기도를 모셔, 어디 큰 바위밭에 가서 기도를 모시고 무슨 신령님한테 가서 기도를 모시고 온단 말이고, 거기가 더 영명을란가? 이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이게 잘못하는 거야. 내가 사은님 전에 기도를 모시는 것은 이렇게 전체 근원을 향해서 모시는 것은 전부 그 테두리 안에 다 들었다. 그런데 감흥에서 보응하는 것은 동서남북에서 내가 불가사량한 그런 대상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위력을 입게 된다. 이것을 알고 그 전체적인 근원적인 진리 전에 기도 모시는 것이 온당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큰 속 가운데 끓는 물이라 했는데 마음에서 삼독심이 끓지만 그냥 삼계가 끓는 거예요. 그게 삼계 본회가 위에 화택이연을 성경에 나오죠. 위에 화택이 삼계가 그냥 불난집이요. 이 삼계 다 아시죠?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가 다 불난집이 된다. 이게 마음에서 일어난 자가 천지에 일어난 자와 같은 것이에요. 자, 본문에 세상의 전과를 뉘우치는 사람은 많으나 후과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적으며 일시적 참여심으로서 한두 가지의 복을 짓는 사람은 있으나 심중의 탐진치는 그대로 두나니 어찌 죄업이 청정하기를 바라리요. 그죠? 죄업이 청정하다. 깨끗하게 세탁한 것처럼 씻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마음 참여가 참으로 중요한데 그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런 부촉의 말씀이에요. 사회적으로 드러난 죄, 사실적으로 알려진 죄, 내가 감지하고 있는 죄, 이 죄는 참여를 해요. 참여, 그냥 눈물을 흘리는 죄지요. 눈물을 흘리는 죄예요. 근데 삼독심을 참여할 때는 눈물은 안 흘리지 않아요. 그죠? 삼독심 참여할 때는 눈물을 안 흘려. 근데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냥 인정사정 얽혀가지고 이렇게 사건적으로 이룬 일을 참여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런 참여만 참여로 알고 사회적으로 드러난 그걸 부끄럽게 알아. 하고 참여할 줄 알죠. 그런데 그 죄를 일으킨 무형한 삼독심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 그죠? 아기를 낳으면은 여러 가지를 옛날에 진설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 복 뭐니 주워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욕심사납게 주워보면 그럼 잘 살겠다.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거예요. 박수를. 그리고 애기를 키울 때 욕심을 부리잖아요. 냅둬라. 냅둬라. 부모가 가르쳐. 냅둬라. 그렇게 욕심이 있어야 산다. 무엇이든지 경쟁에서 싸우는 사람을 응원하지 지는 사람은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심리에 의해서 생존 경쟁의 사회 무대에 서려면 그렇게 좀 당당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좀 크게 무엇인가 포부도 갖고 이런 사람이라 되지. 그래서 수양하는 사람을 작게 봐버려. 응? 수양하는 마음만 가지면 이 사회에서는 나서들 못한다. 어떤 사람하고 경쟁해서 수양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있겠느냐, 여기 보는 거예요. 사실로 그러겠어요? 그러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치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탐심, 진심, 치심만 내지 말아라가 아니고 신분의성으로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분발하게 해주고 이것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
결과적으로 큰 악화가 돌아올 일로 짓지 않게 네가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반드시 너에게 은혜로 돌아온다는 보장. 그건 신분성이지만은 삼독심으로 만약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재앙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거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눈앞에 이루는 것을 금방 이루는 것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진리적으로 부합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서 자녀를 키워야 하고 내가 그렇게 또 행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회적으로 드러난 부끄러운 죄는 참여할 줄 알아도 삼독심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참여할 줄은 모른다. 잘못은 태양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태양도 잘못이 있어. 무엇이 잘못이냐면 흑점이 있어. 태양 흑점이 있죠? 태양 흑점이 이렇게 발광하면은 전자파가 다 흔들려갖고 이 지구상에서 아무것도 못 한대요. 그와 같이,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잘못을 행하면은 저 사람 잘못했다 이렇게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요. 잘못한 것을 참여하지 않아? 참여하고 반성하고, 특히 그 회개, 자기 마음을 반성해. 자기 마음을 반성하고 또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안 해.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저 사람 참여한 사람이다 이렇게 안 봐.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 삼독심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삼독심을 참여하면 사람들은 다 그를 숭상하게 된다. 숭상하게 돼. 그런 묘미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저 사람이 삼독심을 참여했는지, 무엇을 참여했는지 알아맞힐 거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걸 잘 아는 거야. 응? 사체만 참여했는가? 마음까지 참여했는가? 우리가 이번에 뭐 기치를 들고 뭐 누구 보고 뭐 참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뭐 부족하다 그러죠? 그런 것이 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마음을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참여의 방법이 나와. 그러니까 이 사물로 참여하는 방법하고 마음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참여할 거냐, 그 방법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참여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진미가 있어요. 참으로 내가 진급되고 있구나. 참으로 내가 지금까지 참 지혜롭지 못한 참 어두운 생활을 했구나. 참 지혜롭지 못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자기가 자기 나이대로 생각한다면 성현들은 다 젊은 나이에 대도를 증득해서 되셨는데 80 노선이 되어가고도 허덕이고 있다면 말이죠. 왜 이러냐 말이에요. 그래서 참여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참이요 하나는 이참이라. 사참, 일로 참여하는 것하고 이참, 마음으로 정신으로 참여하는 것하고 질적인 참여하고 두 가지 길이 있다. 사참이라 하면 성심으로 삼보전에 죄가를 뉘우치며, 삼보는 잘 아시죠? 불법성 삼보. 삼보전에 죄가를 뉘우치며 날로 모든 선을 행함을 이름이요. 이참이라 하면 원래 죄성, 죄 짓는 성품, 죄 짓는 마음, 죄심,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달아서, 원래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서 안으로 모든 본의 망상을 제거해 감을 이름이니 했어요. 이제 참여의 방법으로 사참과 이참 두 가지 길을 말씀하셨죠. 이제 사참이라는 것은 세상에 드러난 죄, 세상에 알려진 죄, 사실적인 죄, 이것을 참여하는 것이고, 이참은 이제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 삼독심은 자기만 알고 있지 밖으로 안 내놨잖아요. 알고 있고, 그 마음 참여, 그걸 이제 이참이라고 그러는데, 사회적인 그 새생활, 그냥
그 사람이 죄가를 뉘우쳐가지고 새생활하기로 서약을 하고 또 새생활을 했단 말이요. 그러면 이 새생활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종교적인 마음 공부 이것이 더 중요하다 말이죠. 이게 종교 의문에 들어온다는 것은 첫째는 참여예요. 왜 그가 종교 의문에 들어왔나? 그건 참여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맞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알아요. 왜 그가 종교에 들어왔나 하면 은혜와 위력을 얻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죠. 그죠? 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하고 모두 이게 연대감에 이렇게 소속감에 의해서 거듭나는 다시 부활하는 생활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아요? 근데 종교문에 들어오는 것은 참여죠. 그 첫 출발이 참여라야 돼요. 그러니까 참여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드러난 세상 사람들이 알고 또 사실적으로 드러난 일에 대한 참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종교문에 들어와서 마음을 참여하는 거다 그 말씀이죠. 종교문에 들어와서 마음을 참여하는 것, 그것이 이참이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